하나님의 주인공 세 번째 말씀, 주어의 차이입니다. 주어의 차이입니다. LA 산불로 인해 집이 소실된 황희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집회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집회 중에 집이 온전히 다 이렇게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야 할 선교지에도 이런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을 통해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다 이야기 들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광고를 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가정이에요. 힘든 가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재정을 들여서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임했어요. 어려움을 만났던 가정이었지만 오히려 어려운 가정을 돕는 손길, 예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됐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는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죠. 많은 학자들이 가장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어디일까? 단연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강국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던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은혜가 있었더라. 수치와 고난을 당하였지만 가장 기뻐한 나날들이었더라. 매일같이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가장 은혜가 있었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의 삶의 고백입니다. 서로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은혜로운 교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주어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많은 여건과 재정들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주어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들 수 있죠. 성경은 그를 토색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색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니까요, 자신의 유익만큼은 배부르게 채웠던 사람을 토색하는 자. 당시에 세리였으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타인의 재정을 착취했던 사람, 바로 삭개오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토세가 않지 않도록 결단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굶주리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풍요로움과 누림의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이기 시작했더라.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띄어지는 거죠. 눈이 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주어로 삼게 되어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삭개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이죠. 나로 주어로 삼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가치관과 시선이 하나님께 두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인 성도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가? 여러분, 주어의 차이죠. 오늘 성경에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7년간 풍년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서도부터 보니까요, 풍년을 누리게 되어져요. 풍년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의 흉년 때요, 탁월한 인텔리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국가를 반전시키게 되어집니다.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해몽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입니다. 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보세요. 참 그의 고백을 보면 대단합니다. 내가 정말 꿈을 해몽하고 국가의 운명을 반전시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으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면 연거푸 4번이나 고백되어지죠.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4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39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한 번쯤이면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다 있겠지요.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고백세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의 주체는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토스하게 되고 패스하게 됩니다. 하나님, 연거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주어의 차이죠.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이 자리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의 주인 되신 분, 이 예배의 주권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더니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현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주어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가실까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매라 말하죠. 열매요. 성령의 열매. 41장 42절 말씀 보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게 되었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 세마포 옷, 최고의 대우의 자리의 대우의 요직에 서게 됨을 보게 되죠. 인장 반지와 세마포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법적 권한, 제사장 입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VVIP 카드, 신용카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크레딧 카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 카드를 받은 겁니다. 아무리 써도, 아무리 사용해도 제한이 없어요. 데드라인이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사용해도 좋더라. 내가 부리고 싶은 것 다 부려도 좋더라. VVIP 카드. 야, 대단하지요.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껏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껏 아파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더니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요, 마음껏 누리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내가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어로 삼았더니 인장 반지를 얻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때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당시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최고의 관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껏 누리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난 과거 구덩이에 빠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로 삼았더니 나의 마음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었더니 굳건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어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요, 보세요. 주어로 삼게 되면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요,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41장 48절 말씀 보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저장할 토지를 물색하게 되고요, 토지법도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가의 번영을 모색하는 인텔리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이런 보세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저장법도 알게 되고, 당시에요, 1500년 전이었습니다. 노동력 달러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저장법 탁월한 요셉이었지요. 요셉이 언제 이걸 알았나요? 고난의 삶 현장에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총무 노예였잖아요. 노예 활동하면서요,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재산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죠. 곡식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를 더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가.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 지혜를 배웠던 겁니다. 고난을 맞는 성도 있나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면 배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싹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시선을 바꿔서 이 고난의 과정 이후에 계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또한 노예 총무 때요, 경제 철학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41장 56절 말씀 보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을 누리게 했던 이 곡식을 가지고 흉년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팔게 되는데, 백성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국가들에게 곡물들을 장사했다는 겁니다. 이윤을 챙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공짜로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일하고 또 곡식을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지는 공짜가 아닌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보세요. 7년 동안 흉년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심지어 보니까 이 고고학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만들었던 창고라고 말합니다.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당시 고고학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다 드러나게 되죠. 또 넘겨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장 반지가요 고고학적으로 탄생됩니다. 이 인장 반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요셉이 끼었던 반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당시에 곡물들을 저장했던 창고가 드러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탁월한 지혜를 어디에서 배웠을까? 고난 중에 배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오해와 감옥의 현장에서 정치와 경제와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셉, 바로 고난 현장 중에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요 더 큰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 주변의 사람들이 흉년을 통해서, 풍년이 아니에요, 흉년 동안, 흉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실제 코로나가 왔을 때 아무도 예감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1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아니 몇 개월만 지나면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죠. 1년, 2년, 3년, 4년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일들이요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죠. 7년의 흉년, 1년이 지나면 멈출 것이다, 2년이 지나면 멈출 것이다. 애굽만이 예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들을 누가 준비했어요? 탁월한 요셉을 통해서 저장하게 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고 나누어 줄 때요 줄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했던 신분에서요 줄을 세우는 자, 쫓기는 인생에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줄을 세우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줄을 세우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쫓아다니는 인생 말고요 줄을 세우는 자, 줄을 서시오. 같이 볼까요? 줄을 서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더 크게 한번요. 줄을 서시오. 할렐루야. 실제 바울교회 가보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 모여요? 장사하는 분들, 그 중에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정치의 1번가가 바울교회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또 기업인 선교회, 기업인 활동이 잘 되다 보니까 바울교회 기업인이 들게 되면 장사를 잘 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줄을 서게 돼요. 줄을 서게 돼요. 줄을 서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알게 되는 거지요. 줄을 서면서 곡식을 주면서 공무원을 통해서 어떨까요? 이 곡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풍년의 때에 준비해서 흉년의 때에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선교의 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줄을 세우는 국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십이요 고난의 현장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그날이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쁜 소식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죠. 영광을 받고 스포트를 받는 순간 가족이 떠오르거나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주님을 떠오릅니다. 자신이 고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죠. 자신이 스포트 받을 때도 한자리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생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매번 연거푸어서 그의 고백을 드려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형제들에게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거기에 멈추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를 삼았더니, 주님을 주어로 삼았더니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에 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대 위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요, 여러 번 그의 인생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을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포트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무대에 하나님을 올려드렸더니 결과가 달라짐을 보게 되죠. 바로 주어의 차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왕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게 되고 애굽의 막강한 제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됨을 보게 됐죠. 저는 기대해요. 2025년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오늘 요셉이 30살 나이에 총리가 된 것처럼 30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주어로 삼는 일. 예배하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어로 삼아라. 주어로 삼아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어로 삼아라. 또한 승진할 때에도, 친구의 복된 일 가운데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상황에도 주어로 삼는, 주님을 주어로 삼는 믿음의 고백이 2025년도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